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라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 주었다. 사울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겨리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지난주에 사울이 왕으로 지명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왕으로 지명이 될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해보지도 않은 왕 역할을 갑자기 하라고 그럴 때 얼마나 참 망설여지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 당시엔 초기이라 그 집에서 생계를 꾸리고 있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데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에 세 지파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므낫세 지파, 거기에 속해 살고 있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어요. 이곳을 암몬 족속이 공격을 해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하겠다. 우리가 당신들 종이 되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종이 되겠다는 것은 조공을 바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이 그걸로 안 돼.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돼. 남자들 오른쪽 눈을 빼야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왜 오른쪽 눈을 요구할까? 요세푸스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전쟁을 할 때 이 방패를 왼쪽에 들었대요. 왼쪽에 드니까 왼쪽 눈은 방패로 가려지고 오른쪽 눈으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눈을 빼자는 것은 전쟁을 못하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다시는 전쟁에 나서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왼쪽 눈은 왜 살려두느냐? 농사는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를 져야지 조공을 바칠 거 아닙니까? 열심히 농사 져서 우리한테 갖고 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른쪽 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새로운 제안을 하죠.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몬 사람들이 이걸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하죠. 그럼 해봐 그럼. 7일 줄게. 한번 해봐. 이건 뭐냐면은 7일 동안 말미를 줘도 너희들은 우리에게 공격할 수 없다. 너희들은 우리와 싸울 수 없다. 너희들은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야베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사울이 밭에서 오다가 우는 모습을 보고 왜 우냐? 그러니까 전령들이 한 말을 전했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임해가지고 분노를 터뜨리고 소 2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막을 내가지고 전령들을 통해서 지파들에게 다 보냈어요.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재산 목록 1호가 소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어지는 거죠. 죽여버리면 소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래서 다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33만 명의 군대가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전진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건져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은혜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명을 주시면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첫 번째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진 다음에 첫 번째 전쟁인데 왕의 역할이 뭡니까? 전쟁터에 맨 앞장 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전쟁을 하는데 누가 도우시느냐? 결정적인 순간마다 누가 도우시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쫙 임하니까 이 사울 안에 분노가 확 일어난 거예요. 어떤 분노냐면은 암몬 사람들을 향한 분노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무기력함에 대한 분노. 듣고 울기만 하고 있는 기브아 사람들을 향한 분노. 우리는 왜 이렇게 나약한가? 이런 분노가 쫙 일어난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니까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막을 내 가지고 각 지역으로 보낸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에 돼 있느냐?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셨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암몬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암몬 사람이 두렵다면 따라 나서지 않았겠죠.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쫙 임하니까 일사불란하게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까지 가는데 100km래요. 100km. 근데 100km를 밤새도록 걸어간 겁니다. 거의 보병이었거든요, 보병. 걸어가가지고 새벽에 도착을 했어요. 새벽에 도착한 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왕이 세워진 후로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사사시대 때는 뭐 그냥 잠깐 사사가 일어나서 뭐 그냥 정말 군대 같지 않은 사람들, 오합지졸이죠, 항상.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100km를 걸어서 새벽에 도착해서 쫙 물리쳤다. 꼭 우리나라 특수부대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병대가 왜 밤새도록 걷는 훈련 하잖아요. 특수부대들이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몇 박 며칠 걸어가지고 뭐 어디 올라갔다 오는 거 훈련하거든요. 왜냐?
전쟁이 났을 때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 특수부대 마냥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사울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 일사불란하게 아주 특수부대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면은 사람들이 사명에만 자꾸 초점을 맞춰요. 아, 우리 애들은 언제 클까? 우리 애들이 좀 다 커서 지 할 일은 지가 하고 지 벌 돈은 용돈은 지가 벌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 코로나 때 성도의 사명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신경 쓰이는 게 많은데 내가 교회도 신경 써야 되나? 예배도 그렇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죠. 거기다가 또 목자를 하고 그러면은 목자로서 또 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명에 이 무게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단계마다 그 일을 사명을 수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 결혼하고 자녀들을 키워볼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다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정말 한 번은 우리 아이 유모차를 누가 훔쳐갔어요. 그래가지고 유모차를 사야 되는데 새 거 살 돈은 있었겠지만 그때는 하여튼간 중고를 그렇게 찾아가지고 어디서 사지? 그런데 이제 잊어버리고 나서 내가 어디로 사러 가야 되나 하고 이제 나섰는데 바로 어떤 할아버지가 폐지를 모은 할아버지가 그 유모차를 모아가지고 또 같이 그걸 팔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저한테 파실 수 없냐고 그랬더니 팔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유모차를 샀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태워주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느낀 것은 고비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예비를 하고 계시다가 딱 주시는지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은 포기만 안 하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의 사명 힘드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의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교육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걔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탁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신실한 또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그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지? 개척을 해서 어떡할까? 별 생각이 다 들죠. 하지만 일단 하는 거예요, 내 할 일을. 그러면은 아무도 없다가도 누가 오고요. 목장도 그럴 겁니다. 내가 어떡하지? 그냥 하세요, 목장을. 그러면 누가 여러분 목장에 한 사람씩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왕이 세워지기 전인 사사 시대 때도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여기 보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넘기지 마세요. 위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 사사예요. 첫 번째. 처음으로 첫 번째 사사인데 이 사람이 아무런 모델이 없는데
자기가 사사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칠 수 있었다. 구산 리사다임은요, 아주 강력한 왕이거든요. 한참 동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새내기 같은, 풋내기 같은 온니엘이 그 사람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보면 사사기 6장 시작.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리고 기드온은 300명의 군인으로 12만 5천 명을 이겼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겁쟁이에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낮에 그거 이게 밀 수확해서 이렇게 이거 키지라는 거를 낮에 못하고 밤에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점령하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오셔가지고 용사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람이 300명을 데리고 어떻게 12만 5천 명을 죽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그러죠. 항아리, 횃불, 나팔. 그리고 밤 한 새벽 1시쯤에 이 연합군들은 이렇게 띄엄띄엄 이게 서가지고 항아리 깨트리면서 나팔 불어라. 한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12만 5천 명을 서로 찔러 죽여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겁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그 겁쟁이가 그 큰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에도 오면 시작.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사자를 찢어 죽인 경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처음 해보는 겁니다, 다. 이 사람들 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나 처음에 못해요, 처음이라 막 이러죠. 다 처음이에요, 다 처음. 누구 처음 아닌 사람 있습니까? 처음 애도 나보고 그렇죠? 처음 결혼도 하고 처음 교회도 다녀보고 처음 집사도 해보고 처음 목자도 해보는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 목사 해봐요. 처음 목사 해보고 우리 가문에 목사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제가 처음에 얼마나 망설였겠어요. 그런데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누가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멋지게 해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 온니엘, 삼손 뭐 이런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부모로서의 사명,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근데 어떤 때는 그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 집어 던지고 싶다.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 가정을 꾸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또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의 사명이 있어요. 성도의 사명, 목자의 사명, 집사의 사명들이 있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다 도움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제가 가장인데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전화가 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초심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유지해야 된다고요? 초심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니까 백성들이 들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울이 무슨 왕이 되냐 하고 비웃었던 자들 끌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 처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탁 굳건하게 세웁시다라고 말하는데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여러분 이 사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처음에는요,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한 사람들도 관대하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사울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고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울이 변심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인정을 안 합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비를 세우라고 그래요. 누구를 위한 비입니까? 자기를 위한 비석. 어느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울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다. 뭐 이런 걸 탁 비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 그랬잖아요. 나중엔 사무엘을 빼버려. 하나님의 종을 빼버려요. 나중엔 사무엘의 말을 무시합니다. 나중엔 사무엘이 부탁을 해도 들어주질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변심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다윗이 사람을 죽이는데 관대하지가 않아요. 노새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빵을 주고 칼을 줬다고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죽여요. 어린아이까지. 그러니까 사울이 관대한 사람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왕의 자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사람이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왕의 자리는 내가 지켜야 돼. 마치 자기가 획득한 것 마냥 내가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 다윗이 너무 잘 나가. 충성이지만 미안하지만 넌 죽어야 돼. 왜냐하면 요나단이 아들이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초심을 잃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에게 함께 하시질 않아요. 성령이 떠나죠. 초기에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는데 변심하니까 성령이 떠나요.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식당에 저기 추어탕을 잘하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저도 뭐 몇 번 갔는데 처음에 가니까 국물이 진하고 맛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어느 날부터 국물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리는 소문이 주인이 물을 붓는 데더라. 이런 소문이 이제 손님들 사이에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주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점점 손님이 줄어. 갈 때마다 손님이 없네? 점점 줄어. 그러더니 옆에 큰 추어탕이 또 다른 게 생겼더라고요. 주인은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성격은 주인한테 요즘 물 붓습니까?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안 물어봐요. 싸울 일 있습니까? 불편하잖아요. 혹시 요즘 물 버요? 이런 걸 어떻게 물어봐? 그렇죠? 그냥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지. 다른 데, 내 입맛에 맞는 다른 추어탕집을 가면 되지. 그 집 사장한테 요즘 물 붓는 거야. 왜 맛이 이래? 막 이렇게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심은 누가 지켜야 된다? 본인이 지켜야 돼요. 초심은 누가 지켜줄 수가 없어요. 손님이 지켜줄 수도 없고, 옆에 사람이 지켜줄 수도 없고, 오로지 주인이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초심은.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심을 갖게 된 것은 이집트에 있을 때예요.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시죠. 이 바로가 보내질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보내지 않으면 장자가 다 죽을 것이다. 왕자부터 죽을 것이다. 하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죠.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조와 인방에 발라라.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한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집에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장자가 죽었어. 그리고 처음에 태어난 닭도 죽고 송아지도 죽고 처음에 태어난 것들은 다 죽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살고. 그걸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예? 눈을 좀 뜨세요. 눈을 뜨시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장자가 죽었어요. 옆집에 있는 장자가 다 죽었어요.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두렵다.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렵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경고하신 대로 정확하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 태어난 것만 싹 데려가셨어요. 핀셋으로 딱 데려가듯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감사와 감격, 두려움, 이게 초심인데 이 초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가져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자꾸 모세를 향해서 자꾸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어냈느냐. 이거 하나님이 이끌어냈잖아요. 모세가 이끌어낸 게 아닌데 모세한테 자꾸 싸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대항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요. 또 하나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농사 짓지 않은 만나를 먹은 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것 때문에 불평을 해요. 만나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만나 때문에 불평을 해요. 먹을 게 이거밖에 없다. 맛이 없다. 이집트에 있을 때 오이랑 고추랑 당근이랑 마늘 먹었던 그 맛이 있어야지. 이거는 이거 더 먹기도 힘들고 막 이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초심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그냥 광야에서 자기들 말한 대로 그냥 그대로 돼버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들의 초심은 누가 지켜야 돼요? 자기가 지켜야 돼요. 이 초심은 하나님도 지켜주시기가 힘들어요. 초심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킬 게 있고 누가 지켜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어요. 내 재산 관리도 누가 해줄 수 있지만 초심 관리는 오로지 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초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기 힘들 때는 뭐 하면 돼요?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 다윗이 초심을 잃어버려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징계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초심을 다시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심을 유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세요. 다윗이 초심을 다시 회복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그 성전을 지어 바치고자 했던 그 초심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너의 집안에 복을 내리겠다. 이 초심을 유지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덥고 짜증나고 뭐 코로나는 있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하려면 끝이 없어요. 왜 소재가 없겠습니까? 소재는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두려움을 놓쳤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은혜로 되어질 줄로 믿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